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9장 내용을 잠깐 한번 복습해 보면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에서 승리를 계속해서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동맹을 체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동맹군을 조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이성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듣고서 이 동맹에 가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9장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을 때 개역개정에서는 꾀를 내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나름대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꾀를 낸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를 속이기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속이려고 결정을 하고 달려드는 사람, 그 속임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요. 1990년대에 그 일요일 밤에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그 이경규 씨가 몰래카메라라는 것을 진행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경규 씨와 제작진은 속이는 자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회차에 등장하는 특별 출연자가 속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속이는 자인 제작팀과 이경규 씨는 모든 상황을 속아 넘어가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도 그렇게 꾸미고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등장시키고요. 또 특별한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처럼 꾸며가지고 그 특별 출연한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끔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 출연자들은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마지막에 몰래카메라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은 막 또 화를 내거나 웃으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나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꾀를 내는 것입니다. 즉 출연자를 속이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든지 그 상대방을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꾀를 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였습니다. 자신들은 이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절대 불변의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어느 누구와도 조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들의 작전, 속이고자 결정한 것에 속아 넘어가죠.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한 3가지를 살펴봤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상대방을 지켜 올려 세워줍니다. 당신네가 종주국이고 우리는 속국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한 일을 다 들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자 아마도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온 자만심 때문에 그들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서 믿었습니다. 떡을 보고서 곰팡이가 피고 다 말라 틀어진 것을 보고서 이들이 정말 멀리서 왔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가 낡은 것을 보고 그들이 신은 신발이 낡은 것을 보고 그들의 입은 옷이 헤어진 것을 보고서 이들이 정말 멀리서 온 것이 맞구나 속았습니다. 마치 이 몰래카메라를 찍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모든 상황에 속아 넘어간 것처럼 여호수아 또한 속아 넘어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였고요. 세 번째 속아 넘어간 것은 이 기도 없는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영적인 경계심이 또 한 번 무너졌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짐했던 그 영적인 경계심이 다시 한번 자만심을 통해서 허물어졌기에 신중치 못한 처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한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만심에 빠졌고요. 그래서 보이는 현상만 믿고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저지른 실수를 발견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딱 3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딱 3일 정도가 지났을 때에 자신들이 실수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실수한 것을 알았을 때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창피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을 믿고 따라온 각
족속의 지파장들과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체면이 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절한 마음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부서를 맡고 있을 때에 아주 허우대가 멀쩡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키도 아주 크고 잘생기고 또 제법 이렇게 돈도 잘 쓰고, 그리고 자신은 해외에서 주로 공연을 이끄는 이벤트 회사의 대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2주 정도 교회를 비울 텐데 체코를 다녀온다면서 정말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더니 체코에서 사온 것처럼 이 체코 이 글씨가 쓰여져 있는 컵을 여러 개 사와서 목사님 선물이라면서 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나 한번 맛있는 밥을 사면서 제가 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 큰 공연 이벤트를 또 제가 따게 돼서 제가 또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을 하겠다면서 고기를 사주길래 또 맛있게 고기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음악을 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 어느 나라에서 무슨 공연을 하는데 비행기 티켓을 먼저 해야 되니까 100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해라. 그러면 너와 너 주변에 있는 예를 들면 현악 4중주고 4명이 100만 원씩 해서 400만 원 입금하면 그 다음에 다녀와서 그 공연에 대한 수익금을 너희들에게 많이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입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생기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공연에 차질이 생겨서 한 달 딜레이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다른 나라에서 공연이 열린다고 이야기를 해서 또 다른 팀을 모집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쪽에서 돈을 얻어서 쓰고 또 저쪽에서 돈을 얻어서 이 돈을 갚고 그런 식으로 계속 융통하면서 이상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일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 다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도 50만 원, 저 사람도 100만 원, 이 사람은 200만 원, 크고 작은 돈들을 그 친구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공연을 빌미로 한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고 이렇게 겉으로만 허우대가 멀쩡하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모든 것을 믿고 또 이렇게 공동체의 임원도 감당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이런 것도 분별 못하나 참 처참한 그런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처절한 것은 이 친구가 다녔다고 했던 교회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에서도 한 3년 정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런 것도 제대로 분별을 못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한동안 이렇게 마음이 우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창피하구나. 이들의 지도자로서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 처절한 마음이 드는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이전과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9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라고 합니다. 기브온을 공격할 수 없는 처지의 이스라엘 회중은 이 조약 체결을 주도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했기에 우리가 큰일을 당할 것이다 라면서 이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느냐면은 우리 신명기 7장 2절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진멸의 대상이지 언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너희가
진멸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진멸을 시켜야 될 대상과 조약을 체결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진멸을 당할 것이야 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의 눈빛을 보내면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원망이 발생하자 여호수아와 그의 일행은 이렇게 합니다. 9장 20절 앞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언약으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우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해서, 우리가 잘못 분별해서, 우리 때문에, 지도자인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인정한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뭐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이거 내가 큰 실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순간에 그 실수를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 실수를 얼버무립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는 그거 잘 모르는 일인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건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면서 자신은 기억이 나고 자신은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얼버무려서 그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서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보호를 위한 본능이 발동된 거죠.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거짓말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실수가 아님을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 대신에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실수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라면서 대체자를 찾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를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실수의 근원임을 이야기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실질적으로는 저 사람이 한 것입니다 하면서 이 핑계를 대고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런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꼼수도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저희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인정한 이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장 20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여호수아와 그의 일행은 진노가 임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수로 인해서 야기될 두려운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이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대안을 마련하는데요.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운 대안이 무엇입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주를 받은 삶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23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이 저주를 받아서 대를 이어 종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인 것을 속였기에 이 조약은 대등한 조약이 아닌 주종의 조약을 맺을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이 우상숭배에 대한 위험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영역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낸 대안은 그들의 삶의 영역을 제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아예 성전 가까이에 두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의 신분을 갖게 함으로 영향력을 최소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도록 기회까지 준 것이었습니다. 이 대안은 기브온 주민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대안이었으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이었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진멸을 멸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이 실수는 그 이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멋진 리더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말을 타고 앞장서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보여주는 강한 리더십,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리더십처럼 보여집니다. 정복 전쟁을 이끌어가는 승리의 리더십을 갖춘 자가 여호수아처럼 보여집니다. 실수와는 거리가 먼 완벽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자가 여호수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승리의 리더십을 갖고 있고 완벽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였지만 그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의 철저한 준비에는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빛나는 것은 그 실수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어떠한 꼼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얼버무리거나 거짓말하거나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진솔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여호수아 또한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혹이라도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리더십이 저럴 수 있느냐라면서 리더십에 손상이 가는 것을 또 염려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먼저는 그 실수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이렇게 관람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실수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평상시에는 실책을 안 하는 선수들이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선수들이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주로 한 손으로 자신의 이렇게 가슴을 칩니다. 내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힘내라고 막 하면서 손짓으로 자신의 실수를 또는 실책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선수를 바라보는 다른 선수들이 어떡합니까? 괜찮다고 또 힘내라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한 선수가 실수를 하고 실책을 해서 어쩌면 이 경기에 패할 수도 있는 순간이지만 그 선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에
같은 팀 선수들이 그 실수를 감싸주면서 함께 원팀이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와 같이 실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원팀으로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혹이라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그것에 따르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원팀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도록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대안도 세웁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조약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던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약을 파기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명예를 더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조약을 파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도록 새로운 대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대안을 찾을 때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명예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공동체의 원팀이 되는 것,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히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잘 인정하지도 않지만 실수를 인정하는 자리에서조차도 이 실수 때문에 나의 명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나의 권력에 손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실수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오직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겨지는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그 누군가를, 나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실수 때문에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선이었으며 공동체가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말 실수도 하고요. 또 크고 작은 행동의 실수도 합니다. 또 심사숙고해서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수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뼈저리게 아픔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실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실수를 비록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떠한 변명이나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는 것보다 이 실수는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면서 진솔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우선으로, 그리고 나보다는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나와 이웃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얻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지만, 완벽한 리더인 여호수아도 실수를 했지만 그 이후가 중요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또한 실수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실수 이후에 중요한 선택을 잘 결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실수 이후에 변명보다 인정을, 나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공동체를,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